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제가 2025년 첫 주일 어떤 성경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설계할까 고민한 중에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새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새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2025년 새해 감사 예배.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 교회는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영성 안으로 들어갔다. 저 사람은 참 영성이 깊어. 참 영성이 있어. 이렇게 표현할 때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때 저 사람은 참 영성이 깊어. 영성과 예배는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영성이 있다는 것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한다든지 기도, 성찬식, 설교, 예물, 교제. 교제를 다른 말 교통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교통.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교통이 뭐냐고. 물 수 있지요. 교제, 교통. 서로 주고받는 성도의 교제를 교통이라고. 예배 모든 순서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상관관계가 다 있어요. 관련이 다 되어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렇죠? 따로가 아니고 따로국밥이 아니라 다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할 때 엉뚱한 생각으로 찬양할 수 있잖아요. 안 믿으면서 찬양할 수 있잖아요. 제가 전주에서 공연을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같아요. 근데 합창단에 와가지고 공연을 멋있게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이건 예배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만질 수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보이지 않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노력하지요. 막 광고하지요. 현수막 붙이잖아요. 정치판 보면 여러분이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대 당은 막 끌어내리고 우리 당은 높이고, 이게 정치판의 세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보이면 안 돼요.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그렇죠? 나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것, 이것이 신앙에 깊숙하게 영성에 들어간 사람의 태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일정한 시간에 11시에 시작하는 이 예배도 예배지만 또 예배는 삶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주일 동안 살아온 삶. 그러니까 예배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서 이 시간은 같이 모여 이렇게 같이 함께 드려지는 순간이지, 예배는 삶과 직접 연관이 있다.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의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했어요. 예배할지니라. 예배한다 이 말은 다른 성경이나 제가 원문을 보니까 머리를 조아려라, 예배할지어다, 예배해라, 머리를 조아려라, 그분 앞에 엎드려라.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포로로 잡혀온, 아니면 종, 아니면 옛날 그 사극이나 옛날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잖아요. 이렇게 왕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잖아요. 우리 유교 사상에서도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 이렇게 쳐다보면 안 돼요. 머리를 약간 숙여야 되고, 그렇죠? 옛날엔 그랬어요. 어린이 얘기하는데 건방지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면 눈 안 내려? 뭐라고 하죠? 하여튼 이런 거. 그 다음에 엎드린다, 그렇죠? 엎드린다. 이게 예배하는 자세, 모습입니다. 예배하라를 다른 말로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표현해요. 영광을 돌려라.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만 드러내라.
하나님만 높여라. 그렇죠? 자기는 없어요. 예배에 드려요. 그렇죠? 또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토네이도라는 우리나라는 겪을 일 없어요. 이제 태풍을 저기 아메리카 미국 쪽에서는 토네이도라, 우리나라는 태풍, 우리나라에서는 태풍이라고 이름이 다 달라요. 지역마다. 막 회오리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막 지체도 올려버리고, 막 자동차가 막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사람이 그 바람 소용돌이에 들어가면 사람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큰 나무가 뽑혀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얼른 엎드려야 돼. 얼른 숨어야 돼. 얼른, 그렇죠. 막 어떻게 피해야 됩니다. 그런 모습. 몸을 납작하게 엎드려, 그렇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처럼 자기는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의 중심, 예배의 중심. 그렇죠. 예배. 3절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래서 고대인들은요, 이 성경을 기록한 고대인들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소리. 여러분, 소리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능력이 있었어요. 태풍, 토네이도, 이런 허리케인, 이런 것들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근데 보이지는 않아. 그래서 하나님을 그 소리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레소리, 우레소리라는 것은 천둥, 번개 그런 소리예요. 위에서 들리는 소리.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있다. 그 고대인들의 사고는 하늘에서 비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수증기가 증발해서 구름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옛날에는 비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늘 위에는 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궁창, 물. 그래서 그 궁창 위에 계신다. 이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비유입니다. 여러분 비유가 뭔지 이해가죠? 예를 들어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여러분 문이 사람입니까? 머리가 있어요. 무생물이잖아요. 근데 너 무생물 문까지 너라 할지라도 또 무생물까지라도 하나님을 영접하라. 맞아들여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비유인데 메타포인데요. 하여튼 하나님을 소리라고 이렇게 비유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강력한 능력, 강력한 힘 이것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는 강력한 소리는 그 소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압도했단 말이에요.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나 태풍에 막 압도되는 거예요. 자동차고 전봇대고 철탑이고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압도하는 힘, 강력한 힘.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 이렇게 그들은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소리라는 말이 7번 나와요. 7번. 소리. 7번 나는데 그 소리는 힘이 있고 강력하며 그 소리는 화염으로 가르고 백양목을 꺾을 정도고 광야를 진동시키고 사슴이 깜짝 놀라 낙태해질 정도로 소리는 강하다. 하나님은 강한 분. 하나님은 인간이 태클을 건다든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 우리와 전혀 타자. 우리와 동등하지 않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라. 제가 엊그제 명의라는 EBS의 명의라는 강의 어떤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이분이 여자분인데 우리나라 1호의 비뇨기과 의사예요. 비뇨기과는 대부분 남자들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건강관리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막 근육도 있고 그래요. 매일 운동을 해요. 근데 자기도 고지혈증이 심하대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관리하고 아무리 운동을 하고 아무리 의사로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고지혈증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가족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식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가 전문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한계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한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압도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소리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존재가 하나님 압도적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힘의 원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배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의 은혜를 깨달을 때가 되면 부모는 안 계시잖아요. 대부분 은혜를 깨달을 때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돌아가시면 계속 생각이 나요. 왜 그때 말 한마디라도, 왜 그때 내가 조금 선물이라도, 왜 그때 조금 사랑의 표현을 못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계속 남아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다시 뒤돌려서 그때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과연 달라질까? 안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봐.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별 차이 없어요. 조금은 달라지겠지만 많이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방법이 없어요. 돈을 많이 드린다, 용돈을 많이 드린다, 선물을 드린다, 조언을 사신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거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거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아무리 은혜를 많이 깨달아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고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예배라는 통로, 예배의 수단,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배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압도적인 힘에 대해서 이 우주 물리학, 자연과학, 세상의 원리를 이해시키고 해석을 합니다. 대단한 발전을 하죠.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근데 충분하지는 못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자연과학이, 물리학이, 어떤 의학이,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에 이끌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렇죠?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좀 천천히 늙어가게 할 수는 있어요. 의학이 발달해서. 그렇죠? 필요해요. 아니면 심리적인 어떤 상담을 통해서, 아니면 약을 치료를 통해서 우울증이 개선되기도 하고, 그렇죠? 마음이 편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필요해요. 여러분, 좋은 책을 읽어서 교양을, 또 많은 사람의 덕을 끼칠 수도 있어요. 또 같이 더불어서 사는 사이가 아름다울 수도 있어요. 평화를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그래, 필요합니다. 노력해야 돼요. 자연보호나 아니면 어떤 우리가 식생활에서 하는 어떤 생태계 관심 필요합니다. 노력해야 돼요. 근데 충분하지 못해요. 그것이 구원에 이를 수, 늦춰갈 수, 이러면 지구가요. 우리가 노력하면 이 멸망의 지구 파괴가, 지구 생태계가 늦출 수는 있어요. 늦출 수는 있어요. 근데 회복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지구는 언젠가 폭발한다. 멸망한다. 그렇죠? 늦출 수는 있지만, 그렇죠? 구원할 수는 없다는 본질이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는 잘 보이지도 않고 손에는 잡히지도 않지만 이 세상의 절대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더라. 그렇죠? 깊은 영성에 들어간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렇죠? 나이가 먹을수록 좀 생각이 깊어지지 않습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익어가잖아요. 나이가 먹을수록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가잖아요. 역시 하나님밖에 없다. 역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다. 역시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는 것처럼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다.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에 차다. 그렇죠? 여러분, 2024년이 순식간에 순식.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순식이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요. 순간 많이 쓰잖아요. 순간. 간이란 말은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순은 눈 깜짝할 사이를, 눈 깜빡 순이라는 뜻이고, 식은 숨 한 번 쉴 때, 숨을 쉰다 그 뜻이요. 눈 깜짝할 사이다. 그렇죠? 여러분 공감이 되잖아요. 24년이 흘렀어. 2000년이 된 지 24년이 흘렀어.
그리고 25년이 됐는데 벌써 그렇죠. 첫 주잖아요.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흐르고 있어요. 그렇죠.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저는요, 이 심장을 제 손으로 한번 이렇게 잡을 때가 많아요. 이 심장, 강한 것 같지만 약해요. 이거요, 지금 한 60여 년 동안 뛰고 있잖아요. 점점점 기능이 약해져가. 점점점, 그쵸. 멈출 수도 있어요. 점점점 고장날 수도 있어요. 그쵸. 저는요, 화장실에 가서 환풍기가 팍 돌아갑니다. 어떤 환풍기는요, 특별히 공공화장실? 아마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아가요. 저 기계인데, 어느 순간에 저게 망가지지. 그쵸? 요만한 거 아니잖아요. 내 심장도 어느 순간에 망가질 수 있다는, 멈출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요. 여러분, 하루 백년 사는 거 아니에요. 교만해서는 안 돼요. 잘난 척해서는 안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을 해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예배해야 한다 이 말은 이 모든 세계의 주관자, 주인과 관리하시는 하나님께 현재와 미래, 과거까지 모든 것을 위탁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이게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데 오늘 여러분이요, 내 미래 모든 것 맡기는 거예요. 우선 저는 돈 있으니까 돼요. 저는 건강하니까 돼요. 저는요, 잘 나가니까 돼요. 거기에 맡기고 사는 사람도 있죠. 저는 그 불확실하다고 봐요. 영원하지 못하다고 봐요. 여러분,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는 든든한 하나님께 맡겨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구원의 길, 로드맵, 과정, 앞으로 나아갈 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확실하게 맡기는 거예요. 확실한 하나님께. 그렇죠? 저는 든든해요. 든든해요. 인간의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가는 것보다 더 든든합니다. 부모만 있어도 울타리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부모만 있어도. 근데 있으면 좋죠.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부모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저의 울타리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 확인이 예배입니다. 그 확인이. 그 확인이요. 자, 1절, 2절 다시 한번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그렇죠? 하나님께만 영광과 능력을 돌려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깊이 통찰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반대로 인간의 한계를 통찰해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 많이 있죠. 그렇죠? 근데 자기 자신을 잘 모르면요, 자기 자신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나 돈 있는데, 나 능력 있는데, 하나님 어디 있어? 내 힘으로 사는 거지. 이런 하나님 안 찾아요. 그래, 자기를 정확하게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인식한다는 거, 안다는 거, 깨닫다는 거, 알아가는 것이 제한적이잖아요. 인정하잖아요. 우리가 다 압니까? 우리가 아는 척 하잖아요. 우리 정치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저는요, 요새 TV를 안 봐요. 뭐 패널이 나와서 전문가가 나와서, 물론 필요하죠. 전문가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 근데 사람마다 다 달라.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당의 이익과 당의 전략에 따라서 얘기해요. 민주당에서 나온 사람은 민주당 쪽에서 얘기할 것이고, 한나라당에서 나온 사람, 국민의힘에서 나온 사람, 그쪽에서 얘기할 것이고, 다 자기 입장이요. 그 사람, 그러면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너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죠? 사람마다 달라요. 정답이 없어요. 그 어떻게 바뀔지도 몰라. 제한적이다. 온전하지 못하다. 충분하지 못하다. 인간의 기능이나 능력,
그렇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요새 뭐 독감, 여러분 65세 되면 독감 예방을 꼭 맞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지금 뭐 독감이 굉장히 강성을 부린대요. 이 기침을 오래 하면 다른 후유증이 많이 생기니까 기술은 빨리 항생제를 맞는 게 좋겠죠. 이 바이러스, 이 세균 보이지도 않잖아요. 안 보여요. 여러분 남극에 가면 감기가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네? 설사는? 네? 왜? 면역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남극에 혼자 있으면요 바이러스가 없어. 전염이 안 돼서 안 걸리는 거예요. 면역이 있어서 안 걸리는 게 아니라. 옮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산속에 혼자 살으면요 바이러스 세균 감염이 안 돼. 쉽게 말해서 바이러스 감염이 안 돼. 세균하고 바이러스는 차이가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안 걸리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생활, 사회생활, 사람을 접촉하다 보니까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뒤쓰시면 병원에 엘리베이터에 안 타는 게 좋아요. 감염률이 14%래요. 엘리베이터에서. 노약자들은 뒤쓰시면 병원에 안 가는 게 좋아. 감염돼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사나 간호사들은 항상 노출되어 있잖아요. 제가 어제 보건소에 가서 그 엑스레이 담당 그 여직원을 뭐 좀 오래 얘기했어요. 많이 서로 통하더라고요. 내가 그렇죠. 이 방사 저희 1년에 한 번씩 엑스레이 찍는데 이 피폭 방사능 이게 얼마나 됩니까? 아 걱정하지 마세요. 본문에서 나오는 방사능보다는 우리 여기 방사능 다 있어요. 이것보다 약하대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리고 CT는 자주 찍으면 안 돼요. CT는 수치가 많이 나온대요. 그건 뒤수으면 안 찍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으면 찍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근무하면서 혈액 환자들이 보건소에 많이 오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감염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걱정되지 방사능 수치는 면역 검사는 아주 희박하대요. 그렇죠? 근데요, 여러분 이제 결핵 검사를 해보면 잠복 결핵이 있어요. 잠복. 내가 어렸을 때 결핵을 알았는데 잠복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숨어 있어요. 완치가 없어요. 완치가.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진다든가 노약자가 되면 그것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검사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 활성화가 됐나 안 됐나. 그렇죠? 우리 인간은요 강한 같지만 약해요. 그렇죠? 우리는 5년뿐만 아니라 내년 아니면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 무한공항 그 공항은 정말 안 만들어야 될 공항을 하나갑시다 정치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광주공항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철새 도래지대예요. 막 세 군데 철새가 엄청 많이 산대요.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아무도 몰라요. 별 사연 스토리가 있잖아요. 태국 사람 2명은 뭐 무슨 대회에 갔다가 왔고 뭐 졸업 기념, 한갑 기념, 효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 비행기가 떨어지기 전에 막 카톡을 서로 보냈잖아요. 장난삼아 보내기도 하고 그렇죠. 몰랐으니까 그렇죠. 그 기장도 베테랑 기장인데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이게 인간이라고 인정하자 이 말이에요. 인정하자 이 말이에요. 한 500년 살 것처럼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뭐 해라? 예배하라. 그렇죠? 예배하라. 그렇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00억을 가진 사람이나 무익분 돈 없는 사람이나 결국 궁극적에 가서는 무기력해요. 우리는 궁극적인 것, 최종, 마지막, 파이널, 결승전을 보고 사는 사람들. 이게 종말론적인 사고. 그러면요, 이런 종말론적인 사고가 있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잘난 척하지 않아요. 남 무시하지 않습니다. 겸손해요. 인간은 다 똑같은데 그런 생각. 너는 많이 배웠고 나는 못 배웠고 나는 많이 배웠고 너 못 배웠고 이런 거 구분하지 않습니다. 종말론적인 생각을 하면 너는 부자니까 부럽고 너는 부자니까 교만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고 다 인간은 같다. 다 무기력하다. 어쩔 수 없어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명한 가수나 정치인이나 아니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용직 소신이나 똑같이 새끼 먹고요. 물론 두 끼 먹을 수도 있지만 똑같이 똥 싸고 화장실 가고 똑같이 지병이 다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몸매 시니어 근육대에 나가고 그 여의사 서울의 대형병 교수님이잖아요. 아주 튼튼해요. 아주 건강관리를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막 식단도요 아주 건강식으로 하고 하루에 근육 운동도 계속하고 그 양반의 특징이 있다면 물을 생수를 자주 마시더라고요. 몸을 정화도 시키고 그렇다 해서 물을 너무 마시면 여기 여과하는 신장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자주 하루에 2리터 정도 마신다고. 건강관리를. 그렇지만 지병이 있어요. 지병. 그렇죠? 고지혈증도 있고 혈압도 높고 보니까 약을 이만큼 먹고 뭔 약이냐고 물어보니까 이건 혈압약, 고지혈증약, 비타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똑같아요. 물론 그분은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 수 있죠. 노화가 좀 더 천천히 올 수 있죠. 지식도 있고 전문가니까. 하지만 궁극적에서는 다 같다 이 말이에요. 같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우리 뭔 열매죠? 네? 도토리. 그렇죠? 도토리는 종류가 6가지 있다고 그랬죠. 이건 도토리요. 졸참나무. 도토리 키재기란 말. 도토리 키재기. 어렸을 때도 그런 얘기입니다. 도토리가 키재기를 막 서로 싸우는 거야. 네가 크다, 내가 크다, 네가 크다, 내가 크다. 도토리 키재기. 근데 이걸 봐봐요. 도토리가 만약 도토리 나무가 얼마나 큰지를 지가 안다면 싸워요, 안 싸워요? 도토리 나무 앞에 바짝 엎드릴 거예요. 아이고, 저 나무에 비해서 우리는 조그만하네. 그렇죠? 키 자랑하지 않고 바짝 엎드릴 거예요. 야, 너무 나하고 키 크다 작다 그 싸운 거 부끄럽지 않냐? 우리가 매달렸던 나무 한번 봐봐. 나무가 얼마나 크냐? 그 나무에 비하면 우리는 조만하잖아. 에이, 창피하고 안 싸울 거예요. 나무를 안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인간이요.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인간은 잘난 척하지 않아요. 그렇죠? 납작 엎드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다. 아우 창피해. 아우 창피해. 그렇죠? 제가 막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 했는데 저보다 막 정말 전문가를 만나니까 어우 창피해. 아우 창피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동안 잘난 척한 것이 어유 창피해. 그렇죠? 하나님을 발견하면 어우 창피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지가 잘난 줄 알아요. 자랑하는. 물어보지도 않는데 막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식사 어땠어? 맛있었지? 아, 사람들한테 맛있다고 그러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자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예배하는 사람은 누가 오늘 식사 맛있었어. 아이고 남들도 다 하는데요. 고맙습니다 하고 끝내. 그쵸? 근데 내가 오늘 식사를 참 맛있게 했는데 누가 맛있다고 한마디도 안 내. 서운한 생각이 들어. 예배할 줄 모르는 사람. 그쵸? 내가 정성을 다해 어제 추운데 내가 장바다가 밤새도록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했는데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도 안 내. 나를 높이려고 그래. 이게 다 있어요. 인간의 죄성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때로는 인정을 합니다. 야, 인간은 별 볼 일 없어. 별 볼 일 없다는 것은 인간은 무시해야 되는데 그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볼 때 별것도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인간의 존재, 인간의 실존을 잘 알면서도 왜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할까? 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할까? 현실이요. 현실이. 돈이면 통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재밌잖아요. 매력 있잖아요. 교수님, 박사님, 국회의원님,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경험했죠? 잘 나간 다음에 이번에 차 샀다며.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옛날에 그 얘기 한번 했잖아요. 옷을 그냥 입고 갔어요. 근데 딱 옷을 보더만 이거 비싼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알아? 보면 딱 알지. 그죠? 딸이 사준 거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알아보도 그래서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구나. 저도 딱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옷만 입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 옷만 입고. 이게 누구나 다 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렇죠? 왜 우리는 예배 삶을 살지 못하냐? 이 세상의 것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눈만 뜨면 돈, 뉴스, 자식, 노후, 내가 노후를 어떻게 살까? 이것이 우리를 계속 압박하고 있어요. 계속 유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뉴스부터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면 안 될까? 일어나자마자 찬송하면 안 될까? 하나님께 좀 축복을 못 맡기는 이유는 막 세상에 민감해. 하나님께 민감한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우리가 그렇게 훈련되어 있어요. 세뇌되어 있어요. 그렇게 길들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의 삶을 여유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애굽에 머물러 있는 이상 애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영향을 받죠.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이상 이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도권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봐봐요. 밭에 씨앗을 뿌려요. 씨앗을 뿌리고 2주 동안에 경합기간이요. 씨앗을 뿌리고 2주 동안 농부가 잘 관리를 해야 곡식이 주도권을 잡아요. 근데 2주 동안 관리를 안 해주면 잡초가 주도권을 잡아. 잡초와 곡식과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요. 2주 동안에. 2주 안에 씨앗 뿌리고 나서.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냐.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의 성령이 내 인생, 내 삶에 주도권을 잡고 있는지 아니면 잡초가 사탄이 세상의 논리가 세상의 공식이 세상의 유혹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지. 그래서 주도권을 뺏기면요 예배 시간에도 계속 세상 생각하고 있어. 빨리 끝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왜 이렇게 찬송이 이건 5절까지 있냐? 4절만 3절 있는 거 없을까? 막 힘들어요. 막 담배가 주도권 잡고 있는 사람은요 1시간 참기가 힘들고요. 막 담배 생각나서. 그렇죠? 내 인생의 주도권을 누구한테 위탁을 했냐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위탁한 사람은 오늘 주일날이니까 다 바뀌자.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하나님께 바뀌자. 이렇게 살아가는데 예배 시간이가 지금 빨리 줄이고 쫄려서. 그렇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죠? 우리는 애굽에 머물러 있는 이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는요 군사, 정치, 문화, 예술 여러분 매력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냐?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그 황제를 신격화한 거예요. 신. 하나님께 예배 안 씁니다. 자기를 예배하고 자기의 직접.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현혹이 되는 거예요. 야 나도 당원이 되고 나도 로마 시민권 얻고 그래야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죠? 그것이 절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평화가 없어요. 죽이기도 하고. 그렇죠? 어린아이가 죽기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가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결국 결과입니다. 사망이에요. 사망. 그렇죠? 돈이나 이 세상의 우상이나 자기 영광에 몰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 오늘 주일날 여행 가는 사람 하나님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여행에 즐겨야 되지.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예배하려고 우리는 노력을 하지만 인간의 본성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시편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도움자, 구원자, 위부의 도움이 필요해요.
노력은 하지만 노력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착하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충분하지는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 나는 처음부터 질성이 있다. 한계가 있다. 내 힘으로 안 된다. 스스로 안 된다. 인정하고. 그렇죠? 여러분 봐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100m를 9초 후에 못 끊어요. 우리는 체질이 못 끊어. 100m 달리기를 아무리 노력해서 9초 후에 끊을 수 있습니까? 못 끊어요. 알아야 돼. 알고 나서 노력해. 알아야 돼. 노력하는 거야. 그럼 다른 방법으로 노력해야 돼. 100m는 안 되고 내가 공부 쪽으로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1등은 못 가도 한 10등 안에는 들겠다. 저는 항상 그래요. 저는 머리가 안 좋으니까 나 1등 못 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2등이나 3등 가도 뭐 살아가는데 지장 없어요. 5등 가도 지장 없어요. 그러면 평화를 누리는 게 낫지. 1등도 못 가는데 계속 1등 가려고 평생 노력하다가 내 인생 종치고 싶지는 않다 이 말이야. 차라리 평화를 누리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누군가, 나는 출생 자체가, 잉태 자체가 질성이 있다. 이 시편 기자는 깊이 통찰한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9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랴?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라 헬라인이라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인간의 관점. 유대인들이요 잘난 척하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우리는 의인이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거든. 선택받은 백성이거든. 잘난 척하는. 우리는 거룩하거든. 저 주인들 저만큼 가. 그게 바울이 다 죄 아래 있다. 의인은 없어. 다 죄인이요. 니들이 스스로 구원받은 줄 알아? 인간은요 질성이 있어요. 도움자가 필요해요.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죠? 여러분 봐봐요. 우리는 칭찬받으려고 자랑하고 싶고 주목받고 싶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출세하고 누구나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이걸 인정하자 이 말이에요. 인정하자. 이것이 우리의 한계다. 인정하자. 나는요 칭찬받으려고 안 해요. 그 거짓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속이는 자예요. 그렇죠? 우리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싶고 바벨탑을 쌓고 싶고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노아의 아들들 세 아들 그러면 노아 이후에는 의인만 있습니까? 다시 죄인이 생겨나.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이 이게 은혜라 이거예요. 은혜. 그래서 그리스도교 정통 예배 때는 옛날에 뭐라고 하냐면 키리에 엘레이송 라틴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하게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게 납작 엎드리는 자세입니다. 예배 때마다 키리에 엘레이송 키리에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1절 2절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렇죠? 자,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는요 속은 똑같아요. 근데 옷을 바꿔야 되거든요. 옷은 신분을 상징해. 신분. 속은 안 변해. 속은 본질은 똑같은데 옷을 거룩한 옷.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으니 너희를 택하사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했으니 오늘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했으니 예배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잘났고 착하게 살았고 거짓말하고 양심대로 살아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다 은혜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은혜 받은 사람들. 내가 시간이 있어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히브리서 1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써 자기 백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게 했다. 거룩하게.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거룩하게. 그래서 예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하러 가는 것은요, 내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예수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 거룩한 의식에 여러분이 참여한 겁니다. 이 거룩한 은총의 축복에 여러분이 들어온 거예요.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돈으로 세상 어떤 공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거룩한 예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평강의 복을 줘. 평강의 복. 평강의 복. 이 평강의 복이 뭘까? 평강의 복. 여러분,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평화를 선물로 받아요. 봐봐요. 아, 내가 오늘 머리를 멋지게 했는데 누가 나를 안 알아주네. 그렇게 긴장할 필요도 없어. 기대할 필요도 없어. 요구할 필요도 없어. 그냥 때가 돼서 머리를 멋지게 했을 뿐이요. 아이고, 저 사람은 돈이 없어서 저렇게 머리를 못하고 있는데 미안하네. 나는 아이고 머리를 멋지게 해서.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 마음이야. 아이고, 저 사람은 참 힘들어서 옷을 저렇게 입고 왔는데 난 너무 비싼 걸 입고 와서 미안해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죠. 근데 막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내가 이렇게 브랜드를 입었는데 여기는 교회가 수준이 없어서 브랜드도 몰라보고 메이커도 몰라보네. 이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뭐다? 평화의 복을 얻는 거예요. 평화의 복. 평화의 복을 얻는 거예요. 내가 오늘 식사장을 멋있게 했는데 누가 아는 척 안 해도 평화의 복이 있어요. 평화의 복.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내가 맛있게 했는데 수고했다가 목사님은 여기 가서 말 한마디도 안 해?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다음부터 하는가 보자. 이거 평화의 복이 없는 거예요. 평화의 복이 없는 거예요. 거의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요, 태양 빛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 싸울 일이 없어. 내가 태양을 오늘 또 빛을 받고 사네. 저는 아파트를 살아본 적도 없고, 아파트를 좋은 점이 있다면, 아파트가 좋은 점이 있다. 딱 한 가지. 아파트에 살면 아침에 저렇게 빛이 쫙 들어오겠구나. 이건 좀 부러워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햇볕이 너무 좋고, 햇볕에 같이 햇볕의 은총을 알으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하루 종일 빛이 한 번도 안 들어도 밖에 나가서 태양을 이렇게 보면서, 야, 태양아 고맙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걸어 나올 수 있어서, 태양의 빛을 볼 수 있어서. 그렇죠? 제가 감옥에 있으면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걸어 나오면 되잖아요. 걸어 나오면.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요새요, 우리 주변 사람들, 저 개가 없어야 될 것 같아. 개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옷을 입혔는데 또 옷을 벗기는 사람, 왜 옷을 이걸 입혔냐 하는 사람. 제가 입은 거 아니거든요. 자기들끼리 입혀놓고. 막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 같아요. 밤쯤에 와서, 새벽에 와서, 이 개 때문에 이 동네 평화가 깨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참 해보는데, 감사하면 돼요, 감사. 그쵸? 그쵸? 여러분, 부러울 만한 부러움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은요, 시간, 에너지, 긴장을 살아. 평화가 있을까요? 평화가 있어요.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없어요. 제가 자연인의 프로그램에 보니까 이 사람이요, 화가 전문 화가인데 세상에 있을 때는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돈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못 그렸대요. 근데 산속에 와서는 툭 가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행복하다. 와,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평화구나. 돈은 못 벌어. 돈은 뛰어넘었어. 근데 똑같이 24시간을 그린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겁니까? 평화롭게 사는 것. 평화롭게 사는 것. 그렇죠? 시편 84편 10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의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 시편 기자는요 깊은 영성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주의 궁전 성전을 말하는 주의 성전에서 하루 있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종 문제기로 사는 것이 나는 기쁘다. 이 말은 하나님 안에 평화를 누리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이게 누가 적었냐? 그렇죠? 다윗이. 그럼 왕궁 체험도 해봤어요. 왕으로도 살아봤어. 근데 평화가 없었어. 근데 하나님의 궁전, 주의 궁전, 성전에서 문제기로 사는 것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자기 존재를 알아.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압니다. 평화가 있어요. 평화거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애굽에 있는 이상은 평화 없어요. 애굽은 뭐냐? 돈, 자본주의, 영예, 물질주의 알고리즘, 메커니즘. 여기에 있는 이상. 여기에 휩쓸려 살 수밖에 없어요. 막 사람들이 충동을 하거든. 독재자가 왜 독재자가 됩니까? 초심을 잃어버리고 주변 신하들이 간신들이 가까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미디안 광야. 미디안은요 먹을 게 없어. 미디안 광야는요 40년 동안이요 질병 병충해. 그날 버려 그날 먹어서. 근데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광야로 가야 돼. 예배로 가. 예배. 이제 2025년 시작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예배하라. 여러분 매 주마다 예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로 들어가세요. 예배 드린다 이 말은 나를 통찰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모든 순서, 모든 마음이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 평화가 있어요. 누가 나 안 알아줘도 돼요. 인정 안 해도 칭찬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찬송가에서. 근데 왜 막 계속 안 알아준다고 아웃선명. 제가 옛날에 교사 한 분이 크리스마스 이브 때 발표했는데 칭찬 안 해줬다고 삐졌더라고. 시험 들었더라고요. 우리가 이게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칭찬 안 해준다고. 제가 실수했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훨씬 더 엎드리는 삶의 태도, 예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에 사로잡혀서 모든 게 감사해요.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런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 누가 안 알아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서 감사. 아멘. 삐지지 않을 수 있어서 감사. 시험에 안 들어서 감사.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에. 자,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만큼? 예수님만큼.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제자들이요. 낮추면 돼요. 죽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여기저기에 기웃거릴 필요도 없고요.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이나 이렇게 확인하려고 허둥댈 필요도 없어요. 저 떡이 더 크잖아. 불이익을 당할까 막 신경을 쓰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그렇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무슨 복을 받는다? 평화의 복을, 평화의 복, 평화의 복. 아멘? 자, 이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2025년은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깊은 영성을 가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